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 근본 중의 근본, 그것이 뭘까요?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예배일까요?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바르게, 더 정확하게, 더 풍성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영생은 예배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기도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 아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영접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증언자의 증언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 말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 네,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잠깐 사도 요한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1장 6절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이 진술에는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증언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격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그것이 그의 증언자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언자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뭡니까?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한 증언자일 뿐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자세히 보면 증언자인 자신의 한계를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빛이 아니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이런 말로 본격적으로 자기의 증언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지금 옆에 이렇게 모셔 세워놓고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말투 같아요.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했었지. 오늘 여러분이 목격하는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최소한 몇 개월 먼저 태어난 겁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태어나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잉태함으로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 뒤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분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여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잉태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앞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증언을 지금 뒷받침해 주는 증언이에요. 자, 앞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증언을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 첫 번째 일성은 충만입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가득 찬 것을 넘어서 넘쳐 흐른다, 끊임없이 샘솟는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 뭐가 충만한 거죠? 뭐가 가득한 거죠? 그분 예수님이 무엇이 완전한 겁니까? 그분은 무엇으로 넘쳐 흐르고 끊임없이 샘솟고 있는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14절 한 절 앞에서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는 분이십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완전한 진리고 그 진리가 넘치고 끊임없이 샘솟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뭐고 진리는 또 뭘까요? 은혜는 문자적 의미는 과분한 호의에 의한 과도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하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가지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신 것, 이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뭐죠? 과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요한한 인간의 인식 속에 다 포착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부르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다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뭡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훼,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A는 A다. 동어 반복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로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나를 나라고 밖에는 정의할 수 없는 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징으로도 어떤 내용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어떤 언어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 그렇죠?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도 어떤 말로도 다 규정하고 표현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설명이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놀라고 환호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구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할 때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그 영광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신비와 경탄, 경이로움을 상징하는 언어인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그 성전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형상도, 어떤 인물도, 어떤 피조물도 다 그것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고 상징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순간, 말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특별한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완벽하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떤 오류, 어떤 우상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는, 오직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봤다고 하는 순간 본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하는 순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까? 누가 그분을 우상이 아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그분 품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분. 아멘.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만 하고 있다고. 나는 아버지의 말이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라고.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18절을 잘 보십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나타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잘 보십시오. 18절을 수식어를 다 빼고 18절을 읽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역시 동호 반복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I am who I am. 똑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예수님께 있는 충만인 거예요. 충만. 그렇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육이 되었습니다. 육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눈에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타났다면 다 우상인데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충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과도한, 그죠? 하나님의 호의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아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그분께 있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성전이 가장 거룩하고 성전이 신성시되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큰 분.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건 율법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이어야 되는 거 맞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종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아들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주신 율법도 은혜예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완전한 은혜, 그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 어떤 이론,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어떤 훌륭한 인물, 어떤 율법, 어떤 신성시되는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말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불완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충만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치유를 얻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알면 기쁨이 생기고, 그분을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안이고 행복이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맹인의 눈이 열리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굶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던 살던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이 다 허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어떤 관념으로, 개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분 속에 있는 충만이, 그분 속에 있는 이 완전함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맹물같이 무이 건조한 우리의 삶이 포도주와 같이 흥이 나는 삶,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게 여러분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